사무엘상 15장입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진 말씀인데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일을 좀 능력 있고 좀 똑똑하고 좀 유능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사람도 쓰시죠.
그런데 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 나는 못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의 영웅, 지팡이를 들면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그가 대단히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못합니다.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막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냐, 나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꾼으로 딱 적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도 불러주신 하나님에게서 그 자격의 그 권위가 나오는 거지, 자기 자신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연말 돼서 우리 성도님들께 내년에 어떤 일을 좀 구역장을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나는 못합니다 하는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 불러 쓰시기에 딱 좋은 분들이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느냐. 그냥 어떻게 보면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이익,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우리로 말하면 막 그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막 보였다는 거죠. 자, 21절도 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텐데, 사울은 다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한 게 아니고 백성이 나한테 그렇게 끌어왔습니다. 결국 여러분, 백성이 끌어왔을지라도 그거 왜 진멸하지 않고 가져왔느냐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았으면 자기도 그 죄에 동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회개하기보다 변명을 지금 늘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교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좋아하심같이,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그 제사를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 헌금보다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순종 안 하는 건 어떤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슴에 완전히 새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많은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 하는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 드리면 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헌금을 적게 해도 괜찮다. 바르게 돈을 벌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셨더니 사울이 좀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사무엘이 이르되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솔직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런 말을 보면 야, 사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회개를 안 받아주세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번이고 20번이고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70번을 7번씩이나 더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다른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안 받아주셨을까? 뒤에 30절 보면 사울의 회개가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내 죄를 사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에도 이 사울은 무엇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냐 하면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어져서 회개하고, 다윗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이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나를 높여달라고,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자꾸 그게 자신의 영광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큐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고 좀 영성일기를 배워서 오전에는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았는가,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실 때 이런 것들도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복을 받는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 아무리 빠지지 않고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불순종하는 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